저는 오늘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와이오밍에 위치한 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에는 2024년 현재 이 야생 늑대의 개체수가 100여 마리를 조금 넘게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에는 굉장히 큰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요. 희소식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1926년에 이미 한번 이 지역의 야생 늑대들이 모조리 멸종당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있는 이 늑대들은 1995년에 저 북쪽에 있는 캐나다에서 14마리를 잡아와가지고 30년 동안 이 국립공원의 야생동물 보호팀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추적하고 케어해 주면서 지금의 숫자까지 개체수를 늘렸다는 것입니다. 이 늑대들이 멸종당하게 된 이유가 그 지역에 사는 그 목축업자들이 이 지역에 있는 엘크나 사슴들을 잡아가지고 목축업, 농장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일들로 이윤을 소득을 챙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엘크와 사슴의 개체수를 늘리려면 이 엘크와 사슴 위에 있는 포식자들이 없어져야만 이 엘크의 개체수가 늘어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늑대나 코요테들을 모조리 집중적으로 사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옐로스톤 지역에 이 늑대와 코요테가 씨가 마르게 되면서 최상위 포식자가 사라진 이 생태계에 엘크와 사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초식동물들이 많아지면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이 초식동물들이 많아지면서 들판의 풀들을 모조리 다 뜯어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초원이 황폐화가 되고 어린 나무의 묘목과 그 뿌리까지 다 엘크와 사슴들이 먹어버리면서 이 생태계 전체에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가 이 천적이 없는 생태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천적이 사라진 생태계. 안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평안하게 이 생태계가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되어지지만 도리어 천적이 없는 이 자연에는 또 다른 부작용과 파괴적인 결과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영적인 세계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도 때로는 정말 그것만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에 천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4세기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늑대 1000마리의 애와 쌓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양으로서 승리해야 한다. 양의 천적은 누구입니까? 늑대입니다. 우리 주변에 늑대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수많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살아갈 수 있는가?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떤 방법을 차용해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양은 자기 스스로는 살 수 없습니다. 양은 늑대랑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떨 때 양은 안전하고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가? 목자에게 가까이 붙어있는 양일수록 승리할 가능성, 살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바라보고 그 목자와 가까이 있을 때 양은 목자로 말미암아서 안전과 평안과 승리를 보장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늑대라는 천적을 통해서 도리어 목자의 능력, 그 목자의 힘, 그 목자의 강건함을 경험하게 되므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나의 힘, 나의 능력을 키우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우리는 우리 천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힘이 세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힘이 세져서 늑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목자를 신뢰하는 힘이 커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인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빠르게 고개를 돌려서 발길을 돌이켜서 목자를 바라보고 목자가 있는 곳으로 다름질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실력이라는 것이죠. 이 천적을 통하여서 목자 되신 주님을 더욱 붙잡는 자리로 나아가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곱이 그 인물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눈다면 그의 전반전은 꽤나 성공적인 시간이었습니다. 형 에서에게 장자권과 또 이삭 아버지에게는 그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또 삼촌 라반에게서는 아주 막대한 재산을 끌어모아서 그 부를 가지고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일에 성공하게 됩니다. 굉장히 성공적인 인생의 전반전을 마친 야곱. 이제 그는 기나긴 객식구 생활을 끝내고 자기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자 합니다. 하지만 막상 고향에 돌아오는 그 초입부터 야곱은 라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의 형 에서입니다. 20년 전에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기의 형 에서가 여전히 자기의 고향 땅에서 동생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 강력한 문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껏 자기 인생의 전반전 아주 성공적으로 살아왔던 그 방법과 그 전략대로 자신 앞에 당면한 위기를 헤쳐나갈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서에게 먼저 사람을 보냈습니다. 또 그의 마음을 얻을 만한 말들로 형의 환심을 사려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있는 창세기 32장 3절부터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습니다. 내 주께, 이 내 주는 에서입니다.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종들에게 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메시지입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나는 저 라반 삼촌의 땅에서 아주 20년간 막대한 부를 축적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이삭의 재산은 이제 형님 다 가지도 좋습니다. 원하시면 내 재산도 형님께 얼마든지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뒤통수 쳤던 지난 날은 잊어주시고요. 저 좀 예쁘게 봐주세요. 저 좀 잘 좀 봐주십시오. 라는 말이 오늘 이 3절부터 5절의 내용입니다. 재물을 주면, 내 물질을 나눠주면 형 에서의 마음이 풀어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형에게서는 야곱이 원하는 대답이 원체 도통 오질 않습니다. 야곱이 원했던 그 대답 대신 무엇이 오고 있는가? 이 바로 다음 절 6절에 엉뚱한 것이 오고 있는데 우리 함께 32장 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이고 두야. 대답 대신에 지금 무엇이 오고 있습니까? 에서와 400명의 군대가 야곱의 가족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서의 응답입니다. 야곱의 화해 시도가 전혀 먹혀들고 있지 않습니다. 참 당황했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은 돈이면 다 해결되는 사람이었거든요. 돈을 주면 다 돈 가지고 해결을 못할 문제가 야곱의 인생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라는 존재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두 번째로 생각해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중에 절반이라도 살아남자입니다. 절반이라도 살아남자. 32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자, 굉장히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절반만 살아남자. 한 떼를 치면 한 떼라도 살아남아서 재산도 보존하고 생명도 보존하자. 절반만 살아남기로 한 아주 야곱의 최선의 선택. 그가 정말 지혜를 짜고 짜내가지고 도출해낸 결론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살아가면 그의 마음이 편해졌겠습니까?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서는 이미 이 가나안에서는 이름난 사냥꾼입니다. 이름난 용사가 이 에서였습니다. 여러분, 사냥꾼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 구역,
자기縄張리에 있는 모든 지형지물은 훤히 꿰뚫고 있는 사람이 사냥꾼입니다. 어디에 내가 은폐하면 되는지, 내가 어디에 엄폐할 수 있는지 지형지물과 숲속의 모든 길들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 사냥꾼입니다. 사냥꾼은 절대로 자기가 한번 점찍은 사냥물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사냥감을 헌팅할 때까지 그 추적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20년을 벼르고 벼러왔던 보복입니다. 에서에게 야곱이라는 사냥감은 절대 포기할 수 없고 끝까지 찾아가야 되는 사냥감인 것이죠. 한때가, 만약에 야곱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한때에 있다 할더라도 에서는 반드시 그 야곱을 찾아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돈 먹혀들지 않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지혜, 야곱이 가지고 있는 승리의 전략, 그 모든 경험, 그에게는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야곱은 형의 인정에 호소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선택합니다. 32장 13절과 20절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야곱이 밤새 고민하고 내린 결론, 형 에서에게 선물 공세를 하는 겁니다. 자기 가족들을 차례로 5그룹으로 나눴습니다. 5그룹으로 차례차례 나눠가지고 인사하게 하면서 재물과 함께 자기 처자식들을 인사시킵니다. 그리고 자기는 맨 마지막에 갑니다. 시간차 공격을 하는 것이죠. 이 아주 완강해져 있고 아주 화가 나 있는 에서의 마음을 천천히 한번 녹여보고, 정말 이래도 형님 내 마음을 풀지 않겠습니까? 이래도 제 마음 몰라주시겠습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고도의 심리적인 기술을 생각해 낸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꺼낼 수 있는 모든 전략 카드를 다 꺼내 보인 야곱, 그는 이제 걱정을 덜어내고 샬롬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을 보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홀로 남았습니다. 야복 나루터에서 어두운 밤, 잠들지 못하는 긴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내가 재산 준다고 하면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다시 나를 환영하면서 두 팔 벌려 나를 안아줄 텐데, 너그럽게 용서할 텐데, 아니다, 20년 전에 에서 형이었다면 어땠을까? 그 20년 전 에서 형이라면 내가 지금이라도 이 고도의 심리전과 나의 화려한 언변으로 능히 그 바보 같은 형을 속여 넘길 수 있었을 텐데, 야곱은 지금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은 형 때문에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도대체 에서는 어떻게 된 사람인가? 뭘까 이 존재는? 왜 나의 돈도, 왜 나의 꾀도, 나의 지혜도, 나의 심리전도 먹혀들지 않는 에서, 왜 내 인생에 이런 존재가 나타나게 된 것일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야곱의 인생에 에서가 있어야 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 힘과 꾀로 살지 말라고, 네 힘으로 이기려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야곱을 조성하시고 그를 이 땅에 보내시고 부르신 야곱의 진정한 목자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라고 그에게 에서를 주신 것입니다. 천적이 있어야 양은 목자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가나안 입성을 앞둔 야곱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아, 네가 이룬 성공, 네가 이룬 이 평안, 네가 가진 모든 자랑, 나 없이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네가 가진 재물, 너의 지혜, 재치와 순발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파도가 있다는 것을 이 에서라는 존재를 통해 보여주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서가 없었다면 절대로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일은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잘난 맛에 평생을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천적을 만나서 꼬꾸라지게 되는 것이 그의 비참한 인생의 결말이었을 테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각자 인생에서 만난 천적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애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야곱인데요, 우리 삶에서 만난 그 애서 때문에 돈도 안 통하고 내 지혜도 경험도 안 통하고 내 모든 전략이 무너져 버리는, 아무리 인정의 호소해도 절대로 나를 가만 놓아두지 않는 그 천적, 그 애서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애서는요, 내 머리로는 아무리 이해하려 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도대체 뭘까 이 사람은? 도대체 뭘까 이 장애물은? 뭘까 이 내 삶의 환경은? 이 시험은? 뭘까 이 내 육신의 질병은? 왜 내 인생에 이 애서가 있습니까 주님? 예측도 안 되고 해결도 안 됩니다. 내가 가진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하지 못할 미제로 남아있는 우리의 애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난 애서는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안내자 역할을 해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애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내 인생 책임질 수 없다는 것, 내 삶에 예측 가능하고 계획 가능한 범위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신기루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힘이라는 게 얼마나 미미하고 얼마나 작은 것인지, 초라한 것인지 우리는 내 인생의 애서를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애서를 만났을 때 아주 낙심하지도 마시고요, 아주 절망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애서 너머에 있는, 그 애서 뒤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서를 만난 그 자리에서 엎드러지지 말고요, 그 고통스럽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기어가셔서 엎드러지셔서 그 아버지의 은혜만을, 주님 내 힘으로는 이 애서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목자의 능력, 목자의 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렇게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지혜자들, 우리 킨자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애서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자, 이렇게 홀로 남은 야곱이요, 자신의 모든 가능성이 좌절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마침내 독대하게 됐습니다. 24절에 보니 갑자기 찾아온 낯선 존재와 그가 밤새도록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이 씨름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씨름이 조금 이상한 씨름, 조금 괴이한 씨름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찾아온 낯선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별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인간의 씨름, 하나님과 인간이 씨름을 붙는다면 승자는 누가 되어야 마땅합니까? 응당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야곱이 성경에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단 말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는 게 당연한데 왜 하나님은 이 씨름에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실까? 누구도 이기지 못하고 누구도 지지 않는 씨름, 참으로 이상하고 기이한 씨름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다가 청년부를 예전에 담당할 때 우리 청년부 간사님 중에 한국에서 이 금강급 이 체급이 있지 않습니까? 금강, 한라, 백두 뭐 이런 이제 체급이 있는데 이 금강급에서 전국 대회 우승을 거머쥔 현역 금강장사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이 씨름을 하는 데 있어서요, 씨름의 기술이나 뭐 어떤 훈련 목적 중에
이기지도 않고 지지도 않는 씨름, 이런 기술이 있나요? 금강장사 집사님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목사님, 씨름은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목적은 없고 오직 씨름은 이기는 데 있습니다. 굳이 지금 목사님 질문하신 비슷한 걸 찾자면 방어 씨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상대방의 기술을 전부 다 막아내고 방어하다가 그 공격하는 상대의 힘이 떨어지면 그제서야 내가 기술을 걸어서 공격하는 것이 방어 씨름입니다. 그러니까 방어 씨름의 목적 또한 뭡니까? 결국에는 이기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이라는 것은 정말로 기술적으로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우리가 인지하는 수준에서는 이건 씨름이 아닌 겁니다. 누구도 이기지 않고 누구도 지지 않는 이상한 씨름. 그런데 주님은 왜 야곱과 이런 씨름을 시작하신 것일까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이상한 씨름을 통해서 야곱을 만나고 싶어 하셨구나라고 해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씨름 선수와 씨름 선수가 삿발을 잡고 어깨 싸움을 시작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씨름입니다. 하지만 그 씨름 선수 하나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와, 절대로 그 체급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는 자신의 자녀와 설령 씨름 자세 같은 자세를 잡고 설령 씨름을 방불케 하는 모습으로 뒹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씨름이겠습니까? 그것은 씨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빠와 자녀가 놀이터에서 방바닥에서 뒹굴면서 사랑의 교제를, 사랑의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어깨를 맞대고 머리를 어긋 맞추면서 이리저리 움직일 때는 누구보다 이 아버지와 아들이 가까워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지금 하나님은 야복 나루터를 자기 사랑하는 자녀 야곱과 함께 노는 놀이터로 삼으시고 그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그와 땀을 흘려 가시면서 교제를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씨름을 통해 비록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당하지만 그는 그 씨름을 통해서 자신의 진정한 아버지를, 하늘 아버지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악착같이 붙들고 있는 이분 없이는 나에게 살 길이 없겠다. 이분이 나의 소망이고 이분이 나의 능력이구나 깨닫게 되면서 그에게 진정한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26절에 야곱이 무엇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제발 저를 축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늘 자기 머리로 살아왔던 야곱입니다. 항상 자기 계획과 자기 능력을 믿고 얼마간의 성공도 거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에서를 만나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야복강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란 분에게 기도라는 것도 해보기는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공허한 기도였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야곱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내 조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건 알겠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말하시니까 계셨다는 것은 알겠는데 나를 구속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내 삶에 에서만 치워주십시오. 왜 저런 장애물을 내 앞에 두셨습니까? 하나님이시라면 저 골칫거리만 없애주십시오.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했던 기도의 장본인, 그것이 야곱이었고 그것이 야곱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26절에서는 마침내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삿발을 잡았을 때, 어깨를 맞대고 얼굴을 대면했을 때 그 하나님을 비로소 할아버지 하나님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아, 이분만이 나의 살 길이구나. 아, 내 아버지만이, 하나님만이 내 소망이시다라는 걸 깨닫고 죽을 힘을 다해 그분을 붙잡을 때 그 기도가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디어 야곱은 그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마치 내 인생에 천적을 두시고 마치 그것도 모자라서 나에게 싸움을 거시는 것처럼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아가지고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드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환도뼈가 골절되는 것 같은 극심한 고통에 우리가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때 하나님을 또 꽉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저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심할수록, 어려움이 더해지고 고난과 고통이 밀려올수록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 붙잡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남은 인생 동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더 많이 씨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처럼 주님을 붙잡아도요, 주님은 그거 절대 씨름으로 안 보십니다. 그 씨름은 싸움이 아니라 놀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와의 씨름을 통해서 그분을 더 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과 노는 시간, 하나님과 나누는 그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그분을 배워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큐티와 제자 훈련을 통해서, 봉사와 섬김과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놀면서 하나님을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퀸즈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주님, 우리의 진정한 하늘아버지와 함께하는 사랑의 씨름에 조인하셔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은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지십니다. 창세기 32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이름을 모르셔서 그의 이름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정말 그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그의 이름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정말 야곱의 인생에서는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까지 이 야곱이 등장하고 창세기의 모든 기사에서요, 한 번도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똑바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너는 누구냐? 눈이 어두워졌을 때 손을 만지면서 너 누구냐라고 물었죠.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나는 에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나는 라반의 조카고 나는 리브가의 아들이다 라고 그가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밤새워 씨름한 하나님께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뜻, 사기꾼, 거짓말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이름의 뜻을 아니까 정말 이 이름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걸, 누가 자기를 야 거짓말쟁이, 야 사기꾼, 남의 발뒤꿈치 잡는 놈 부르는 걸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첫눈에 반한 라헬한테도 자기 이름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삶은 누구보다 거짓말쟁이고 누구보다 사기꾼이었지만 또 한편으로 자기 이름을 정말 싫어했던 사람이 야곱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그렇게 자기 이름을 숨기며 살아왔던 그가 자기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를 만났을 때, 자기가 정말 잘 보이고 싶었고 사랑했던 라헬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를 만나게 되면서 일생일대의 자기소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 내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저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하나님, 저는 사기꾼입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넘어뜨린 사람이 접니다.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서스름없이 거짓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배가 고파 굶주린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고 나이 많고 늙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외모를 보고 라헬을 사랑했고 레아를 차별했습니다. 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의 재물을 훔쳐 도망 나온 강도가 저입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에 대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지만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 이용해 먹으려 했던 죄인 중에 죄인이 접니다.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의 자기소개는 죄로 물든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내 인생의 그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숨기고 싶었던 모든 자기 죄를 주님 앞에 물처럼 토설하는, 자복하는 시간, 회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절대 인간으로서는 스스로 할 수 없는 고백인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치부를 숨기려고 합니다. 자기 죄악을 덮으려고 하고 은닉하려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러한 자복과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지금 저 어두운 야복강 한가운데서 나를 부서져라 끌어안고 계시는, 나와 함께 뒹굴기 원하시는, 나를 축복하기 원하시고 구속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품에 있기 때문에 그가 이 자기소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 죄인입니다. 여러분, 확신하건대 이 야곱의 삶의 진정한 변화는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회개가 있어야 변화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야곱인 것을 인정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주님 앞에서는 서스름없이 고백할 수 있는 그때부터 야곱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존귀하신 퀸즈 안에게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 것은 우리의 잘남,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올바로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이나 의지와 결단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직 저 어두운 강 야복강 한가운데 홀로 남겨져 있던 나, 누구도 의지할 수 없었고 이제는 천적 원수 앞에서 잡아먹힐 일만 남아있었던 나를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나를 먼저 끌어안으시고 나와 뒹구시며 나와 씨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야곱처럼 하나님 품에 안겨있을 그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면 늦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실 때, 우리와 씨름해 주시고 우리를 이리저리 흔드실 때, 그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야곱입니다. 저는 죄인이기에 아무 소망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린다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32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불러주십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의 인생에 전에 없던 새날이 밝았습니다. 그가 긴 밤을 지냈던 그 야복이라는 것은요, 싸우다, 전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에게는 이 싸움의 강가가 다른 시선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홀로 남겨진 어둠 속에 있던 야곱, 이제는 해보다 밝게 빛나는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비록 그는 지금 절뚝거리며 걷지만 이제는 그 인생에 그보다 더한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 남은 인생 조금 멋없게 걷더라도, 조금 절뚝거리면서 걷더라도, 조금 비틀대고 뒤뚱댄다 해도 뭐 어떻습니까? 세상이 볼 때 야 저거 절뚝거리네, 야 저거 뒤뚱거리고 비틀거리네, 아무 힘도 없네,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대로 만났다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관계가 된다면, 하나님 내 모든 어둠을 거두어가 주신다면 조금 뒤뚱거리며 사는 인생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조금 뒤뚱거리는 인생일지라도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비치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이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요 축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 존귀하신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만난 천적은 두렵고 도망쳐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나를 더 하나님 곁으로 이끌어줄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적을 만날 때 어두운 밤 야복강가로 가십시오. 홀로 있을 때, 두려워졌을 때 주님 앞으로 가시면 그 야복강가에서 우리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옷깃, 우리 주님의 삿바 꽉 붙잡으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붙들고 그 주님 더욱 알아가는 그 사랑의 교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연약함 고백할 수 있는 그 진실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거짓말쟁이입니다. 저 지독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진정성 있는 회개는, 절박한 자기 고백은 우리의 삶을 180도로 바꿀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회개 없는 변화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구원과 변화를 선물로 주시려고 우리의 이름을 묻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며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이름을 야곱, 사기꾼, 거짓말쟁이, 남의 발꿈치 잡는 자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본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승리의 이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 경험하시고 일평생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 시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시면서 그분에게 붙들리는 삶, 그분을 있는 힘껏 붙들며 살아가는 그 승리와 변화가 오늘 예배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삶에 애서를 주신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야곱 같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한 주님의 선한 계획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주님만을 간절히 의지하며 주님과 독대하는 자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실 때 정직하게 주님 나는 야곱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 있는 겸손한 신자, 정직한 신자, 회개하는 신자, 우리 퀸즈하님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고 기도합니다. 아멘.